한평생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따르던 작은 생명이 이제 당신의 곁을 떠났으니 그 상실감과 허전함이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그 작은 숨결, 따스했던 체온, 당신을 바라보던 맑은 눈동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사무쳐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여러분의 모습을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며칠 전 지인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 깨어나 숨이 컥컥 막히는 애 끓는 울음소리에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떠나간 그 아이는 어지럽던 내 젊은 시절의 나를 철들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해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인 것을 말입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너를 만져보고 싶고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그저 미안한 마음 한가득이라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애달프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동물이 하나 죽은 것뿐이라 말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가족과도 같고 자식과도 같았던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려가족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어떤 사후세계로 가는지, 먼 훗날 나중에 우리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반려동물도 49제를 지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불교적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도 팔자가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울며 당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생명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하나의 온전한 마음이었고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애써 억누르는 슬픔은 나중에 크나큰 마음의 병으로 찾아와 치유하기 어려운 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무엇도 떠나간 아이를 아직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의 깊이만큼 당신과 그 작은 생명의 인연 또한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떠나간 나의 사랑하는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이토록 깊은 교감을 나누었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가? 그 작은 생명에게도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윤회와 인연의 신비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존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 거대한 코끼리부터 작은 개미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날개를 가진 새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은 고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당신과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부비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반려동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작은 생명 안에도 분명히 나와 당신과 같은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마지막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은 남은 이의 도리이자 깊은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 될 것입니다. 혼돈의 49일, 주인의 기도가 간절한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곁을 떠난 작은 생명이 첫 발을 내딛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혼은 처음에는 깊은 혼란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낯이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으니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 49일의 기간 동안 영혼은 생전의 기억과 감정에 이끌려 자신이 살던 곳, 사랑하던 이들의 곁을 맴돌게 됩니다. 당신의 반려동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신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으나 그 영혼은 여전히 당신의 집안을 맴돌며 당신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왜 주인이 나를 쓰다듬어 주지 않는지, 내 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매우 불안정하고 예민하여 남겨진 이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통곡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 작은 영혼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주인이 저토록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9일 동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49제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슬픔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떠나는 영혼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눈물을 거두고 당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대신 당신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 앞날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 우리 애기,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단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더 좋은 곳으로 편안히 가렴. 이와 같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과 진실된 기도가 안개 속을 헤매는 그 작은 영혼에게는 갈 길을 비추는 한 줄기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떠난 생명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반려동물에게도 정해진 팔자와 운명이 있는가? 당신은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나의 반려동물에게도 인간처럼 정해진 운명, 이른바 팔자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이를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업보는 인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잡한 업을 쌓지만 동물들은 대부분 순수한 본능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업을 쌓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탐욕이나 시기, 질투와 같은 복잡한 마음보다는 생존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고통, 그리고 주어진 사랑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놀랍게도 그 운명의 많은 부분은 바로 주인인 당신과의 인연, 그리고 당신이 베푼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유기동물을 거두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아픈 곳을 정성껏 치료해주며 외로운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 당신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그 작은 생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복덕이 되고 긍정적인 업보로 쌓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 반려동물이 느꼈던 안정감, 행복감, 그리고 충만한 기쁨은 그 영혼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동물을 학대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고통 속에 방치하는 행위는 그 동물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자신에게도 무서운 악업으로 돌아오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떠나보낸 반려동물이 생전에 당신의 품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운명을 선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준 사랑이 그 아이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 아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삶을 마감한 반려동물은 결코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당신이 베푼 사랑의 힘에 이끌려 낮 땅이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이제 당신의 죄책감과 후회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아이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되뇌이며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반려동물은 어떤 세상으로 갔을까? 육도윤회의 길. 이제 당신의 반려동물이 49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영혼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그중 축생계는 바로 당신의 반려동물이 머물렀던 동물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동물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인연과 업력에 따라 잠시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일 뿐, 그 본질적인 영혼의 가치는 모두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품에서 사랑받던 반려동물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생전의 주인에게 받은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렸던 영혼은 그 긍정적인 업력에 힘입어 더 이상 축생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물의 몸으로 살면서 겪었던 본능적인 제약과 고통에서 벗어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조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 혹은 당신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에 보답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그 업력이 더욱 지극하다면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천상계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나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없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반려동물이 이처럼 좋은 곳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거나 주인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상처가 깊은 영혼은 그 원한과 집착으로 인해 악귀계나 지옥계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떨어지거나 다시 축생의 몸을 받아 태어나 이전과 비슷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 생명이 지닌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반려동물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 영혼은 분명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이 더욱 평탄하도록 남은 당신이 계속해서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공덕을 회양하는 당신의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 영혼의 다음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공덕을 쌓아 회양한다고 합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모든 좋은 업의 결과를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모든 존재, 특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니 이는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덕을 쌓고 회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으니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거나 반야심경과 같은 짧은 경전이라도 소리내어 읽고 그 공덕을 반려동물의 영혼을 위해 돌린다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제가 지금 올리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에 왕생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영혼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다른 동물을 위해 사료 한 줌을 나누어 주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며 그 선행의 공덕을 떠난 반려동물을 위해 회양하십시오. 살아있는 다른 생명을 돕는 것은 곧 당신의 반려동물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이는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자비심을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공덕 쌓기이며 그 평화로운 파장은 당신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이 이처럼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은 단지 떠난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도 슬픔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지혜로운 이별의 방법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하물며 한평생을 함께한 우리.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 된 듯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단호하게 말하오니 그렇습니다. 당신과 그 작은 생명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 모두가 전생부터 이어진 깊고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옷깃만 스치는 찰나의 순간조차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한 지붕 아래서 한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준 당신과 반려동물의 인연이야 얼마나 지중하겠습니까? 그 인연의 끈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결코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 흩어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함께 쌓아온 그 수많은 추억의 업력은 영혼에 깊이 새겨져 다음 생, 그리고 그 다음 생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며 윤회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가? 그 모습은 실로 다양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것 이상의 효도를 다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태어나 당신의 삶을 지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다시 한번 작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난 생과 같이 당신의 곁을 지키며 위로를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회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바뀌고 역할도 달라지겠지만 서로의 영혼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리 낯설지가 않지 하는 느낌을 받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생의 깊은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별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만나기 위한 잠시의 휴식일 뿐입니다. 당신과 그 반려동물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생에 펼쳐질 새로운 장을 기대하며 지금 당신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떠난 아이를 위한 작은 기도, 집에서 하는 추모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난 반려동물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불교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진심이 담긴 작은 정성만으로도 충분히 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 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방석이나 담요 위에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놓고 매일 아침 신선한 물 한 그릇을 떠놓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제사상이나 음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기억하며 인사를 건네고 물을 갈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소중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진 옆에 놓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그저 물건을 놓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추모 공간 앞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짧은 경구를 읽어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만이라도 정성껏 외우고 그 공덕을 그 아이를 위해 회양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평화로운 파동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지 모르는 그 영혼에게는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49일 동안 가능하다면 매일 이렇게 작은 정성을 들여보세요. 만약 매일이 어렵다면 매 7일째 되는 날, 즉 77제에 맞추어 조금 더 정성껏 기도를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당신의 꾸준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또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추모의 방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그 아이가 쓰던 담요나 사료를 기부하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하며 아무개의 이름으로 보시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떠도는 생명들이 평안하고 나의 오오도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지막이 소리내어 보세요. 나의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확장하는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은 이별의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고 당신의 반려동물은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갈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추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니 슬픔 또한 반드시 그러합니다. 당신이 떠난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슬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그 꽃은 반드시 지게 마련이니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반려동물 또한 이 무상의 법칙에 따라 잠시 당신의 곁에 머물렀다가 이제 인연이 다하여 그 다음 여정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과 떠난 영혼 모두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그 아이가 더 좋은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전제의 삶에 충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을 넘어선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리라. 이 감정 또한 곧 변하여 지나가리라라고 되뇌어 보세요. 당신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되 그 기억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아름다운 영화를 보듯 그 추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그 아이를 평화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에도 그리고 떠나는 영혼의 길 위에도 비로소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은 무엇인가? 당신은 반려동물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지만 잠시 관점을 바꾸어 그 작은 생명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헤아려 보세요. 그 아이는 단순히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를 넘어 당신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위대한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그 아이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통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사랑을 주고받는 순수한 기쁨을 배웠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주인의 손길, 햇살의 따스함, 맛있는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복잡한 생각과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던 당신에게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 선승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셋째, 그 아이는 당신에게 자비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돌보면서 당신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연민과 보살핌의 마음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확장되어 당신은 이제 다른 동물들, 나아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반려동물은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다 가면서 사랑과 현재, 자비와 무상이라는 부처의 핵심 가르침을 온몸으로 설법하고 떠난 위대한 보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 작은 스승이 남기고 간 소중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그 아이가 평안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득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과 그 아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기억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믿으세요. 당신과 그 아이를 연결하고 있는 깊은 인연의 끈은 이 생의 끝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실처럼 다음 생, 그리고 또 그 다음 생까지 이어져 반드시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 다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유 없는 끌림과 편안함으로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별은 그저 잠시의 쉼표일 뿐 영원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베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하루하루가 떠난 반려동물의 명복을 비는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것이며 훗날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작은 생명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다면 죄주고 싶은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 먼 길 소풍을 떠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추억하는 것이 다른 분께는 많은 용기와 위안이 될 것입니다.